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도들은 다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령으로 가르치셨을 때도 그리 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역시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을 깨닫고 새 언약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회복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이며 예수님의 재림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귀가 막히며 눈이 감겨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야훼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야훼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셨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은 그들에게 지금도 봉함된 책으로 남아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읽고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실 일, 즉 만유를 회복하시기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간절히 고대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겪는 삶에 대해 진술할 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심, 위험, 칼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사건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면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들이 재림의 때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몸의 구속 곧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몸의 구속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배움을 받아 순교했으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주 70년이 되기 이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 일어나는 상황들을 둘러보았을 때 성도들의 몸의 구속 곧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왔다고 느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의 편지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깨달은 가르침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임을 고백했어요. 그럴지라도 그가 가진 지식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며 온전한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언적 지식에 있어서는 옛날 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두 개의 서신은 재림의 때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끝부분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5장 23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으로 오해하고 성도들의 삶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동심하는 혼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요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환난 중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 중하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재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잘못된 지식에 치우쳐서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고 동요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확한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따라야 할 재림에 관한 소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성도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휴거에 참여하여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기록한 말씀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재림에 관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사도들의 감춰놓았던 편지를 발견했다거나 기사와 이적을 가진 선지자가 직접 받았다고 주장할지라도 두 가지의 확실한 징조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징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의 배도입니다. 둘째는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2000년 전에 가르쳐진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징조 중 많은 예언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임박한 징조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징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